2장 2절의 상반절에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게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호세아에서는 너무 많이 나옵니다. 표시를 해두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 논쟁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요, 리브라고 그러는데 싸우다는 말도 있는데요. 오히려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변론하다, 변호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는 어떤 무대를 만약에 호세아서를 가지고 연극을 한다면 그 무대가 어떤 장면이냐면 판사가 있고요,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발자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잘못했다고 넌 나쁜 놈 혼난다, 너는 잘했다 일로 와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왜 나쁜 사람인지 잘못된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검사가 지적을 하고 또 이 고발자가 지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설명을 통해서 있죠. 잘못된 이야기 또는 잘한 부분 이런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심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제1번의 정거가 바로 이 논쟁하다는 뜻입니다. 논쟁하다는 말은 변론하다, 변호하다는 뜻인데 호세아서는 완벽하게 그 연극으로 따지면 무대를 장치하면 재판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고소를 하는 겁니다. 또는 고소를 할 때 이 이스라엘이 기속을 당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재판관 앞에서 고발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음란하다, 음행을 많이 했다, 문제가 있다 계속 지적을 하고 이제 재판관이 하나님으로서 이제 판정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쫙 펼쳐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특징입니다. 12 선지서 중에 무대로 친다면 호세아서는 이 법정에 나오는 그런 이 무대가 한 부분 나오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어로 리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여호와께서 이제 검사로 나오기도 하고 아내가 이제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이 피고발인으로 재판에 등장하며 이 제목은 이제 뭐냐면 아내 이스라엘의 엄난 때문에 이런 재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는 이제 호세아서 1장에서 호세아와 고멜 관계를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본문에 보면 여기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는 너희는 소송 참관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문제 삼고 지적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소송할 때 참관하는 자들이 이 이스라엘의 이 고멜의 문제, 이스라엘의 문제를 지적하는 이 엄난한 우상 숭배한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2절의 중반절에 보면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하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나 저 사람하고 안 살아 이혼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고대 근동에서는 전통적으로요 이 단어는 나 저 사람하고 이혼했다 하는 의미를 가지는 문구입니다.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하는 말은, 그런 거는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는 고대에서는 이혼을 말할 때 이런 걸 썼습니다. 내 아내가 아니다, 우리 이혼했습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이혼을 선언하는 문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하고 너희하고 이혼했다 하고 끝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이스라엘의 엄난함을 있죠, 지적하고 혼내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이런 말로 보는 것이 이제 옳죠. 완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혼하지는 않았으니까 이스라엘의 엄난 때문에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지까지 몰려간 그런 입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엄난을 책망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엄난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이미 1장, 이 앞에 있는 1장 10절에서 앞절에 1절에서 보면 2장 1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구원 신탁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네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6절, 그 다음에 7절, 14절에 후에 보면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는 정말로 이혼한 것이 아니라 너가 그만큼 문제가 있다, 음란하다 하고 책망하기 위한 그런 용어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 2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음란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이 잔운인데, 이것은 이제 매춘이나 우상숭배 또는 음행을 뜻하는 나푸푸라는, 그리고 음행을 뜻하고요. 우상숭배를 이야기하고, 또 음행을 뜻하는 나푸푸는 간음 또는 우상숭배로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쁜 거, 간음하고 음행하는 거는 우상숭배일 수도 있고, 또 영적인 매춘일 수도 있고, 진짜 매춘일 수도 있고, 이것이 지금 호세아서에서 막 돌아오고 있습니다. 진짜 그 고멜이 매춘부였냐? 안 그러면 이게 우상숭배하는 거, 이스라엘의 간음을 상징한 것이었느냐? 늘 이제 말이 많은데, 어떻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숭배하는 거나, 또 육적인 매춘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동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단어는 아주 뜻이 거의 비슷하고요. 이런 단어가 자꾸 이제 음란과 음행이 계속 나오는 걸로 봐서, 이게 이중적인 사용을 똑같은 비슷한 의미인데 두 번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 아주 강조하기 위한, 반복을 이야기한 건 강조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타락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거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의 직접적인 용례가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장하면 이게 영적 간음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상에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전 앞에서 이들이 이제 성적 음란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이제 음란과 음행을 어떤 시각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 추상적인 단어를 아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이 단어를 쓴 거 보면 엄청나게 아주 이 예언자들이요, 거의 선지자들이 문학적 소양이 물론 자기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대언한 것 뿐이지만 그 구술하는 말하는 형태가 대단히 문학적인 요소가 깊습니다. 이 사이에서 음란과 음행을 이야기하면서 이 유방이라는 말 나오는 자체가 시각적으로 다 어필될 수 있는 이런 용어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고 음란했고 이런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그렇지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음란과 음행을 제하지 아니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이 할 것이요. 태어날 때 이제 벌거벗어지잖아요. 그죠? 누가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루하마죠. 이게 그들의 음란한 자식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이제 바벨론 쪽에 보면 그 유명한 문서가 있는데, 주전 15세기에 누지 문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니느웨 동북쪽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남쪽에 이런 경우는 다른 남자와 살기 위해서 남편을 버린 여인은요, 전부 다 벌거벗겨져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문서에 나타나요. 옛날에 주전 15세기면 출애굽할 당시에 북쪽에 이미 문서에 나오는 길에 다른 남자와 이제 같이 살기 위해서 남편을 떠난 사람들은 벌거벗겨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호세아는 경고합니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을 숭배하면서 이 경제적인 풍요를 기대했던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로 이제는 지금 자기네들이 풍요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징계에 의해서 이제 벌거벗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단어를 쓰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예언의 표현, 우리는 그냥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쁜 일을 갖게 할 것이요 하지만, 이미 누지나 바벨론이나 가나안에서는 서로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다른 남자 살기 위해서 남편을 버린 여인이 죽임을 당하는 표현일 거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벌거벗김을 당하고 또 목말라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들과 이 가나안 사람들은 땅을 이제 여성으로 간주했습니다. 땅을 여성으로 간주했어요. 그리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있지 않습니까? 남성의 정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이 음양이라는 게 하늘하고 땅의 개념의 명리학에서 나오죠.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서 조화롭게 보여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통적으로 이 바벨론 이쪽에서는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요, 남성의 정자를 의미했고 상징했고 땅을 여성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게 또 뭐가 있냐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이들의 이제 그 사고 문화적 체계를 이해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요, 나일강이 이제 흐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중해로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면 삼각주가 있죠. 요 나일강 흐를 때 가뭄 직전에 이 사람들은 나일강을 여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바로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자위 행위를 해서 정자를 이 나일강에 떨어뜨리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새롭게 부흥하고 잉태되는 그런 행위를 가집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고대인들은 문화적으로 그런 거를 많이 가졌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입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 벌거벗김을 당할 거다. 이런 것들은 딱 보면 이거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하고 살 때 그런 의미를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런 문화가 다 엉터리라는 거죠. 하늘의 비는 진정으로 풍요를 가져주는 하늘의 비는 너네들이 그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그런 비가 아니라, 그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리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이나 호세아서 2장 21절에 23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세상에 우상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풍요를 발해서 기우제도 지니고, 그리고 신전 앞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혼탁해지고 타락했지만, 진정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너네 농사 잘 지었게 하고 너네를 생명을 지키는 그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누가 내리냐? 바알이 내리는 게 아니라, 풍요의 신이라고 너희가 믿고 있는 바알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에 미혹된 이제 우상 숭배자들을 이제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을 하였고 그들이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참 이게 복잡한 얘기 같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전통적으로 이 우상 숭배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바알이 그들에게 떡과 물, 그러니까 음식을 주고 빵과 물을 주고 의복, 양털과 삶을 줄 뿐만 아니라 기름과 술, 아주 풍요로운 삶을 상징하는데 이 기름과 술을 보장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3절에서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자들을 벌거벗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소유하는 모든 재물은 여호와께 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떡과 물을, 이게 이제 음식이죠. 그 다음에 양털과 이제 삶, 이런 것들은 의복이에요. 그리고 이 술과 기름은요, 이건 풍요로운 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이 바알이 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입을 통해서 이 용어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표현하면서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5절과 8절에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산과 내 기름을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해놓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하무라비 법전에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하무라비 법전을 보면 남편이 일상에서 아내에게 매일매일 아내에게 제공하는 목록이 뭐냐면 바로 이거는 바알뿐만 아니라 이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은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해서 어떤 형태인지 간에 아내에게 제공해야 될 목록이라고 하무라비 법전에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 품목들은 아주 고대에서는 주요한 그 신의 선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남편이 구해오지만 신이 도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다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풍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요. 이쪽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이쪽에 나일강 문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애굽의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하무라비 법전 이야기하고 등등의 누지 문서를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런 문화들이 전부 다 같이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성경에서 글을 쓴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 이제 쓰지만 하나님 영감을 받아 쓰지만 우리가 만약 썼다면 한글로 썼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한글의 문화나 또 한자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 섞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런 문화적인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입에서 나올 때 북쪽의 문화는 남쪽의 밑에 문화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을 보면 이건 어떻게 생각했고 당시에는 이런 문화가 깊이 배어 있어서 이렇게 상징적,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면 비교될 수 있도록 꼬박꼬박 이런 단어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걸 보시면 물론 그걸 알기는 쉽지는 않지만요.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12절에는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이 먹게 하며, 그냥 이건 표현을 하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한다. 그리고 이건 황망하게 한다. 수풀이 되게 하고 들짐승이나 먹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이런 용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또 남쪽 이야기예요. 이집트 문서에 하면요, 애인들이 항상 그 남자가 여자 애인한테요 포도주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 풍습이 있었다고, 포도주를.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본문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종의 이제 그 매춘의 대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고멜이죠. 이 배신에 대한 언유인데 언유기도 합니다. 이런 단어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하는 자에게 준다는 말은 이 매춘의 대가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 같은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명기 20장에 보면 아주 고대에 쓰여진 글인데 포도나무를 재배한 자가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따먹을까 하니 군대에서 징집 명제가 됩니다. 군대 면제 중 조항 중에 하나가요, 포도나무를 가꾸는 사람은 돌려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고대에는 최대 수술품이었습니다. 포도주가. 그래서 주 생산품이었고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 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이야기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황폐화시킨다. 수풀이 되게 해버리고 있다 하면 들짐승에게 먹게 해버린다고. 그러면서 이제 소산물이 없다고 이렇게 저주를 내리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제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란 말이 계속 호세아에서는 참 많이 나와요. 뭐뭐 하니까 막 혼내주겠다. 그러므로, 그렇지만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란 단어가 2장 6절과 2장 9절에도 나오고요. 2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 타락을 막고자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의미한다면, 그 다음에 2장 9절에서 그러므로는 하나님의 심판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법정이라고 그랬죠. 자세하게 설명이 전부 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하나님께서 되게 합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공의적인. 그러니까 네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앞에 이제 2장 8절에서 13절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벌을 내릴 것을 말하고 있지만, 이어서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다시 이제 또 벌을 내리겠지만, 그러나, 그러므로, 그렇지만 이런 용어가 붙어가지고 다시 이제 회복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나쁜 짓을 했으니까 혼을 내겠다. 그렇지만, 그러므로 너네는 그렇지만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너네들이 지금 복을 받고 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는 이 라켄이란 말로 계속 이제 이 반의가 들어갑니다. 반대적인 의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그러므로라는 말,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타이르다는 말이 이 말이 타이르다는 말이었는데, 이 타이르다는 말도 약간 번역이 좀 이제 그렇습니다만, 이 파타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뜻은요, 유혹하다는 거예요. 또는 미혹하다는 거예요. 또는, 이 권유하다, 뭐 설득하다. 이런 말도 이제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타이르다기보다는 권유하다, 설득하다, 뭐 같은 말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나옵니다. 이 거친들은 미트바를 해야죠. 광야입니다. 광야를 이제 말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서, 거친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거친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가 의미가 심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타이르다 하면 되는데, 어디에 데려가서 거친들로 데려나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있는데, 요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호세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멜이 있습니다. 요런 관계가 자꾸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음행이 항상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부부관계로 나오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로 나오는데, 이 부부관계가 자꾸 깨지건, 또는 이제 합해지는, 이런 거를 자꾸 되는데, 이 거친들이 왜 나오냐면 광야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친들이라는 건 광야를 이야기하는데, 이 광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처음 만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어디서 무슨 언약?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 곳입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야에서 언약은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남편이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제 이런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남편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광야에서 출애굽하면서 40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 단순하게 말하면 광야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을 했고 함께했던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곳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설득하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어려운 게 호세아서가 이런 상징적인 단어들이, 이런 것들이 결혼을 합니다. 진짜 부부가. 근데 부부 관계가 아주 위기에 처합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신혼 때 좋았던 그 시절, 그걸 처음 만났을 때 좋았던 그 시절을 회상하는 그런 장소, 그것이 이제 상징적으로는 광야입니다. 미드바르입니다. 이 광야에서 처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고 더 확장시키면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는 그런 계약을 맺었고, 역사적으로는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같이 지냈는데 어찌 네가 이렇게 음행을 하고 타락을 해서 나한테 이렇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말로 이제 권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설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단어가 나오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거를 뽑아내기만 하면 이 소선지서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는 아모스도 그렇지만 호세아에는 이것이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뒤에 막 어마어마한 이야기, 이런 형태의 해석들이 우리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아골 골짜기가 이제 소망의 문으로 바뀝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으로 삼아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같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참 이 출애굽했을 때 말하는 거지. 처음에 어렸을 때, 그러니까 결혼해서 처음에 그때 좋았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좋았을 때, 그때를 이제 회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타이릅니다. 권유합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배신자, 하나님을 배신해서 아골 골짜기로 아간이 죽을 수밖에 없던 그 길을 닫고 그거를 소망의 문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지.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골 골짜기 같이 불행한 곳을 이제 소망의 장소로 바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아담 하와가 죄짓기 이전에 그런 모습.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타락하기 이전에 마치 어렸을 때 출애굽하면서 처음 이제 나타나는, 또 더 확장하면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순수하게 같이 있었을 때 고멜처럼 음행에 빠지기 전에 처음부터 아주 그 두 부부가 신혼 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좋아했던, 사랑했던 그 시절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